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다 마쳤으니까 수요일 날은 어느 성경을 할까 하다가 나도 이제 기회가 또 앞으로 이제 나이가 더 들게 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요한복음을 하자 하고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기도를 중심으로 할 것이고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조금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알고 가자 하는 뜻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내가 이 복음을 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또 남들한테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좋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전체적인 한 맥락을 훑어보는 입장에서 요한복음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1장 1절로부터 18절을 한번 이렇게 읽어본 것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 같으면 요한복음에는 비유 같은 게 없습니다. 또 특별히 이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왜, 뭐 때문에 기록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성경의 지적인 부분, 특히 영적인 체험과 그리고 영적인 지식, 또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반적으로 알아야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이게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요한복음 강의를 그렇게 쉽게 막 하려고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었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생자들 온다면 이건 아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의 의도를 배웠고 또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방법은 어떻게 기록했느냐? 먼저 요한복음은 다른 그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은 아주 토막토막하게 약간 간단하게 이렇게는 말했어요. 사건별로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토막토막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딱 시작하면 그것을 시작과 기성전결이 뚜렷하게 딱 끝내줍니다. 정확하게 딱 끝내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아주 지적이면서도 진리의 아주 가장 진리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가 없어요. 그냥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다른 성경도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만큼은 다른 거 가지는 다 쳐버립니다. 이 사람이 어땠다 저 사람이 어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가 누구를 낳았느냐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정리해버립니다. 정리해버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어떤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를 뿌리 기둥 자르고 그 다음에 가지 쳐버리고 위에도 자를 건 잘라버리고 그냥 대들보를 하든지 그냥 그렇게 딱 이거다 중요한 부분만 딱 내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또 더할 것도 없어요. 이건 별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것만 가지고도 이 요한이 말하는 대로 이 책만 가지고도 구원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지장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핵심적인 부분만 딱 완벽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보게 되면은 이성적이고 복음적이고 영적이고 또한 논리적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것은 아주 완성도가 높은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은 그럼 몇 년 살았다고 그랬어요? 요한은 거의 1세기를 산 사람입니다. 100년을 산 사람이에요. 100년을 산 사람인데 물론 처음 복음 들을 때부터는 아니겠지만은 그가 약 25세에서 30세 정도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면은 몇 년 동안 이 복음 사역을 한 겁니까? 배운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했으니까 약 70년 동안은 주님과 함께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은 직접 주님부터 들었고 그 다음에 가시고 나서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 사람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요한 1, 2, 3서도 썼고 그것은 이제 편지죠. 자, 그리고 이제 요한 계시록도 물론 썼습니다. 그는 그 사역하는 중간에 쓴 것이고 이거는 거의 마지막에 이 사람은 썼다고 봅니다. 무엇을요?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70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들었고 완성도가 가장 높은 요한이 기록한 책 가운데서도 완성도가 가장 높은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외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내면의 세계를 많이 이렇게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요한은 70년 동안 먼저는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보냄을 받았고 많은 핍박과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거의가 다 순교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마지막에 순교했지만은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그를 보존하신 겁니다. 뭐하게? 이거를 딱 정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보존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본래 이 사람을 쓰고자 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도라 그럽니다. 항상 주님의 무릎을 베고 떡을 떼고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가까운 친척 사이도 됩니다.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이 사도 요한은 이종사촌 다 세 딸 중에 각각 어머니가 세 딸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이모 사이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이건 차이가 엄청 나죠. 각각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대로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아주 뚜렷하죠. 핵심적인 일들을 참 많이 한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침례 요한도 예수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예수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침례 요한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오신 분이 이분이다
하는 것이고,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분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다. 이분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알면은 구원받는 데는 하자가 없다. 이제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전혀 변질이 없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오래 사는 사람들은 한 50년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70년 정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보통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30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50년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기록한 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 사람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책만 읽으면 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아, 이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그냥 곁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핵심을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한 대로 이것만 가지고도 구원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 귀중한 것을 이제 이 땅에 사도 요한은 내놓고자 하는 것인데, 진리를 세상에 알려주고자, 또 예수와 성령을 대해서 온전하게 나타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가르쳐 주면은 성령에 대해서 흐지부지하면 안 되겠죠. 왜 성령을 모셔야 되느냐? 다른 어떤 성령보다도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 성령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딱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이다. 왜?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뭐냐? 진리의 성령만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말한 그 성신을 거두지 말한 그 성신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성령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감동은 감동인데 천사들로부터 어서 받는 그런 감동일까요? 뭘까요? 다 영감이에요. 자, 천사들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받은 그런 감동도 있습니다. 또 천사 가면님의 묘기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이 성령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보혜사 성령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죠? 그는 아직 영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적 없어요. 누구한테만?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성령을 모셨고, 그 외에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침례 요한이 감동을 따라서 예언했죠. 그럼 침례 요한이 성령을 모셨어요? 아니요. 천사를 통해서 영감으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그래요. 구약 성경에 39권을 책으로 기록했지만은 각각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러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천사로부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나 정확하게, 그럼 율법은 누가 말했느냐? 역시 천사를 통해서, 청지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했어요? 정확하게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이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가 하는 이 말은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신유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진리의 성령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진리의 성령이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 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진리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네가 복이 있다. 바요르시만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아는 거야. 딱 이렇게 말한 것은, 자,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는 네가 나에게 대해서 지금은 증거하지 마라.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이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가야 보혜사가 오시니까.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이런 진리의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 자신이 이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주님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또 성령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다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성삼위 하나님 각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한 책은 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핵심적인 것을 딱 짚어놓았어요.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었으면요, 성령을 안 받아도 된다? 허튼 소리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 말 못해요. 반드시 성령 받아라고 하지. 그런데 요한복음을 모르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께서 딱 나타내시렵니다. 뭘 나타내세요?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당신 자신이 존재한다,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당신이 친히 증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 받는 영향이 뭐냐? 무슨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이끌림은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요한복음의
집어주면서 이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들을 때 먼저 충만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것을 듣고 나서도 충만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는 깊은 영적인 말씀이요, 또한 신학적인 수준이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미리 준비하고 충만한 가운데에서 큰 감동을 하나님께 주시도록 우리가 정말로 간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전에 원로 감독님께서 요한복음 강의를 했을 때에 정확하게 깨닫고 아는 사람이 참 많지 않았어요. 자, 이제 내가 직접 이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는 실제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고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는 참 감사하죠. 어쨌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충만하게 나도 기도하고 여러분 또한 충만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조금 일찍 오셔서 한 20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좀 기도를 충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오늘은 이 전체적인 것을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론과 같은 이 내용을 하지만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전체를 우리가 읽지만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읽지만은 성경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왜 이해를 못하느냐? 열심히 읽기는 있는데 왜 전체적인 맥락을 잡지 못하고 이해 못하느냐? 그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요한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읽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제대로 딱 소화가 되면은 성경 전체를 너무나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딱 읽는다 할지라도 그게 싹 들어오느냐? 그것도 좀 안 되죠. 왜 그러면은 요한복음이 그렇게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느냐? 그거는 핵심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핵심적인 부분, 뭘 말하고 있느냐 하는 지금.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세상도 당연히 영접하지 않죠.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는데. 자, 누가 말했어요? 첫째는 침례 요한이 말했고, 그 이전에는 39권에 되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런 율법과 선지자들의 의를 다 기록했고, 그들은 다 읽었고, 성경에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달달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분이 오시리라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침례 요한이 딱 꼬집어서 이분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결국 그래서 안 받아들이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강팍하게 만들고 원수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지, 심지어는 자기 제자마저도 발꿈치를 들고 뒷발로 쳐서 그렇게 넘어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장난이요, 엄청난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회방거리를 다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 게 참 저도 행복하고요, 여러분도 진짜 복 있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오셨구나, 참 빛으로,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선지자들이 말해도 안 되고 마지막 선지자도 보내도 그래도 무시하고 하니까
내가 직접 말할 것이다. 내가.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국무총리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이 사람은 내가 국무총리로 세웠다. 그렇게 말해야 알아듣느냐. 그런데 그걸 말해도 인정을 안 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대통령이나 왕이 제2인자를 세웠고 그리고 모든 각 부처 장관들에게 말했고 국민들에게 다 말해도 그 왕의 말, 대통령 말마저 안 들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도록 그분이 명령하시고 아들은 그것을 다 만드셨고 그리고 만드신 그 땅에 택한 그 백성에게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인정 안 해. 도무지 인정 안 해. 그래서 아버지께서 직접 이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해도 안 되니까 또 하신 겁니다. 침례원부터 침례 받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인정 안 해. 사람들이 인정하기는 귀신 쫓는다더라, 병 고친다더라, 문제 해결하더라, 죽은 자 살린다더라, 문둥병자 고친다더라. 이런 이정만 쫓아다니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내 구주고 그가 나를 영생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가 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금 왜? 제자들도 그건 몰랐으니까 어디 가서 말했어요?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볼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건 유대 땅이 아니에요. 저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에서요? 갈릴리. 거기 가면은 다볼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때 어떻게 된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왜 거기 가셔야 됩니까? 앞으로 며칠 후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별시하실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여기에다가 천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지읍시다. 짓겠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읍시다. 너무 행복하네요. 모세를 봐도 행복하고 엘리야도 보고 행복하고 예수님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다 있네요. 다 있어요. 너무 좋아요. 율법과 선자는 끝내라. 내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도로를 닦고 아들이 오는 그 첩경을 준비했을 뿐이다. 그 마지막 도로 끝에는 침례 요한이다. 그런데 그건 이미 다 끝난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끝났고 모세도 끝났고 율법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자 곧 그것이 내가 올 때까지 준비된 것은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이제 헐어버려라.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를 해도 아직도 이해 못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이해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답답하시니까 왜 구름 사이에서 있는데 너무 빛난 구름이 있으니까 천사들이 쫙 모인 거지. 그리고 천둥소리같이 우렁찬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 말 들으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누구 말인가 하고 고개 들어봤더니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만 있더란 말이에요. 지금 그분 아버지께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아들을 만나고 저만 믿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로부터 죽임당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저 로마 황제의 그 총독이 그냥 화가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또 대제사장이 시기나 가지고 그들만 죽인 것도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입 욱 닫고 있고, 물론 두려워서 그러겠지만은 아무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는 죄가 없는 의인이요, 저는 죽을 죄가 없어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만 그만하고 자살하고 죽었죠. 아무도 예수를 변호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를 증거했지만은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가 막히게 하고 뼈저리게 경험한 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내가 이유를 드러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자,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왜? 이제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분이 말씀의 육신 되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애구주다 하는 것을, 예수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참 두려워 떨리는 이야기예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나 하나님이 아닌가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야. 너 예수 정확하게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아니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 말했어요? 사도 요한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뜻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야만이 예수님이 누구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침례 요한을 거론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다 뺐는데 왜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왜 여기다가 기록해놨을까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침례 요한을 거론한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을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저 나사렛에 난 그 예수, 그 이적을 막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뭐 그리스도다 하는 그 사람보다는 침례 요한이 자기들과 너무 맞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낸 선제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침례 요한은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침례 앞에서는 함부로 말 못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도 그렇게 묻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그렇게 묻고, 다 그렇게 물어요. 왜? 그는 워낙 경건하게 생활했으니까. 그 먹는 음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슬을 마시고, 메뚜기 이슬 먹는 거죠. 이슬 먹고 풀 먹잖아요. 그 다음에 석청은 돌에서 나온 꿀이에요. 그게 음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약대 가지고, 낙타 가지고 얼마나 딱딱해. 근데 그걸 입고, 그리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런 외치니 전부 다 벌벌 떨죠. 또 그가 누구 아들입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잉태할 때부터 사람들 알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경건합니까? 그러니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받은 줄을 다 알아. 그런데 저가 그리스도인가? 저가 그러면 엘리야인가? 다들 그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가 진짜 참 빛인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침례 요한을 여기서 밀어내지 않으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깔 수 없어요. 함부로 까버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조금 밀어놔야 돼. 조금 밀어놔야. 여기다가 누구를 앉혀야 돼요? 사도 요한은 여기다가 예수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들어가게 해야 돼.
예수를 모시게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자, 우리 6절부터 봅시다. 1장 6절부터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침례 요한에서 딱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참빛이 있는데 이 참빛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하시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이며 자기 백성이 믿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바로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러하지만 침례 요한은 너희 마음에서 옮겨놓아라. 이제 그 자기 일을 끝냈다. 다만 뭐 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구주를 소개하기 위해 온 사람이 이제 내려놓고 누굴 모셔드리라? 예수를 모셔드리라.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게 그냥 강력하게 완전 자리로 잡고 있는 그 요한을, 침례 요한을 밑으로 약간 제껴놔야 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은 참빛을 소개하는 자일 뿐이다. 참빛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인 것을 비로소 이제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소개하는데 비로소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말해줍니다. 삼위일체 중에 1위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 예수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되고 내 마음판에 이것을 완전히 새겨야 됩니다. 이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자, 그는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요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아버지를 말하는 건가? 예수를 말하는 건가? 왔다 갔다 해요. 분명 말씀드리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누구라고요? 예수. 예.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자,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18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 예수님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본래 계신 분이에요. 안 계신 분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니고 본래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는데 그가 나타내셨다. 이제 세상에 드러나신 거예요. 자, 그걸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는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면서 아버지와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
자, 인격이 똑같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인격이 똑같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분이에요. 아버지, 아들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인격은 각각일지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 중에 일비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외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속에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격으로는 아버지와 다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정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그래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혀 예수님을 갖다가 격화시켜버린 거죠.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사보다 못한 겁니까? 아니죠. 당신을 겸허하게 낮추어서 그렇게 오신 것 뿐이지, 종의 형체를 가진 것 뿐이지, 천사보다 본래 본질상 못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믿으면 그건 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합니다. 전혀 아니죠. 어떻게 천사가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아들은 그보다 못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건 신론이 잘못된 겁니다. 기독론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구나. 바로 말씀으로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가 창조하실 때에 천사도 창조하시고 그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가 함께 하신 겁니다. 천사의 손을 사용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창조가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이 기록한 거거든요.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제 딱 드러나게 됩니다. 이 우리 신앙 수용이 과연 예수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의 수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16장 13절 보게 되면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주님께서 아까 전에 설명했죠. 누구라냐 물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일을 지금 말하지 말라라고 딱 지한 것인 겁니다. 아직은 너희들은 이 말을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때 비로소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유익한 걸 아시고. 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를 갖고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맛볼 수 있는 분이시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처럼 또한 부활하신다. 죽는 것은 인자로서 죽는 것이고 부활은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이다. 그러면 죽었으면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다. 그러면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죽음과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은, 예수의 죽음은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은 신성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인 것이 증명이 된 것이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자, 예수님의 죽음은 뭘 말한다고요? 우리가 말을 자꾸 해야 그게 내게 기억돼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은 신성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인 것이 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많지 않아요. 아까 읽었죠. 이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요한복음에 그냥 뭐라 그럴까? 핵심이라고 할까? 요한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요것만 가지고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면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서론 부분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하면 아마 다 될 것 같아. 난 다음 주부터 그냥 1절부터 쭉 나가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남은 시간을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이 요한복음 강의를 정확하게 알고 또 예수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